실패 속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기잡이, 물고기잡이 어부였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얘기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였어요. 발음도 힘들죠.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를 말하는가? 바로 그냥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알듯이 큰 아주 넓은 호수예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그때 배를 타고 건너갔을 때 한 50분 정도 건넜나요? 그 정도의 거리를 가야지 건널 수 있는. 동서로 한 12km 정도 되고요. 한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호수가 넓으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를 뭐라고도 표현해요? 바다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만큼 호수의 크기가 너무 커서 또 바다라고도 불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느냐? 원래 그 호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그 하프, 뭐 수금 이런 모양이에요. 바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모양이 또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그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다양한 그 주변의 도시들로 또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그런 도시, 그런 호수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였어요. 자,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게 되는데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하나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것이었어요. 자, 이 배 두 척이 이제 밤새 조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두 배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바로 베드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에 대한 그런 그 오해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출신이 갈릴리 사람이고 또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아주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를 보면 그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바울처럼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베드로도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한 내용이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꿰뚫어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혜 받아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만큼 어떤 종교 이런 데에 어느 정도 관심 있고 끼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부의 직업이 단순히 그냥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큰 사업가는 아니지만 작은 그 사업, 그 유통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수완이 좋은 그런 사업가였다고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그 집을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가 되어서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보여주는데요. 그 집의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수완이 좋은 사업가였고 또 장모님을 모시고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는 집에 살면서 배도 소유하고 또 나름대로 아마도 그 어떤 이제 직원들을 거느린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일구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또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비슷하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동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물을 던지는 것, 고기를 잡는 중이었고 또 그물을 씻는 것은 고기잡이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근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사건이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좀 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의 사건 속에서 만나기 전에 더 먼저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예요. 원래는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안드레가 이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내 이름을 개발하라라고 말씀하신 또 장면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죠?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물론 훌륭한 분이고 어떤 선생님으로 그가 인정했지만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그런 분으로 그는 생각하지 않았었죠. 자기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가장으로서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자신이 일궈놓은 그런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직까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제 조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렇죠? 그 배에 오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상황을 보면 약간 좀 무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먼저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이 배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죠? 그죠?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예수님 우리가 보면 좀 무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전부터 시몬을 만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오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 3절에 보면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그 육지에 이제 그게 쭉 언덕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 쭉 앉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약간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앉으셔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물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 거겠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에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5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그죠? 시몬 베드로고 예수님 단둘이 아마 타고 있었겠죠. 자, 베드로는 지금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오늘 찾아가서 올라타셔서 자, 육지에 좀 띄어다. 두 번째, 말씀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으니까 사용료를 내시기 위해서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신 것인가? 자, 뭐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내렸을까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믿음이 막 뜨겁게 올라서 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던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권위 있는 분이고 뭔가 좀 범상치 않은 분이고 그런 분이니까 자기가 함부로 말씀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냥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 가운데는 어쩌면 약간 그런 회의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원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던 분이세요? 네? 목수였어요, 목수. 물고기를 잡는 어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뭐예요? 지금 어부잖아요. 현직 어부, 프로 어부죠. 근데 그 어부에게 목수가 지금 쉽게 말하면 훈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밤새 고생했는데 한마디로 잡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서 정리하고 또 가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또 밤에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수고했는데 뭔가 소득이 있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음 작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도 쉬지 못하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참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기 싫죠, 지금. 빨리 가서 쉬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건데. 소용없을 텐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또 의지하여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표현을 보면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우리 보통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때 표현해요? 정말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딱 보면 이게 그 에피라는 그런 전치사인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아주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의미가 더 가깝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베드로의 또 반응을 보면 더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심, 좀 불편함,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지 않았나. 자,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을 갖고 순종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 없이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만 결과가 자기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이제 두 배에 그 잡은 물고기를 가득 채우니까 그 두 배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잠기게 되었다.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여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고기 잡기 전에는 베드로가 뭘로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냥 선생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좀 권위 있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왕, 어떤 주인, 어떤 통치자의 의미가 돌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걸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그렇죠? 자기 어떤 지식으로는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부로서 여기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딱 던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기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기들아 다 그물로 들어가라. 그렇죠? 고기들아 다 그물로 들어가라. 요즘은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능력 없으신가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를,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왕이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야.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두려웠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미천한 것이 있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로 인해서 베드로도 놀랐고 베드로와 같이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라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 포함됐겠죠. 그들이 육지에 그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뭘 다 버린 거예요? 물고기 잡은 것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두 번의 순종이 나옵니다. 첫 번의 순종은 그물을 던졌을 때. 거기에 순종은 어쩔 수 없는 마지 못한 순종이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순종이죠. 왜? 다 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종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가셨을까요? 그럼 뭐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것도 있었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베드로와 그 동료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여러분, 이들은 그 이른 아침을 만나기 전에 뭐하고 있었어서 전에는? 밤새 뭐 했어요? 네? 밤새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막 애를 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 밤새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셨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아침을 맞이한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혹시 어쩌면 이건 또 지나친 상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물고기들아 절대로 그 그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자, 밤새 수고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아침에 베드로의 동료들이 정말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왔다면, 지금 예수님께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빨리 이 물고기 정리하고 다 팔아서 자신들의 인생의 욕구들을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근데 그날 아침 그런 아침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아침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뭐예요? 패전병처럼 낙심과 좌절의 깊은 수렁에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시몬의 것이죠. 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이 배가 이 시몬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몬의 그 공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먼저 그 배에 앉았다. 여러분, 그 배에 앉았다는 그 의미가 그냥 배에 자리 잡고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그 공간에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주인인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에 앉으셨어요. 시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가운데 앉으셔서 지금 그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또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무게에 짓눌려서 절망과 낙심과 실패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과 몸이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리를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맡겨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뭔가 일반인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이제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그 지친 영혼들, 많은 무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 이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어떤 경험, 능력 의지하면 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잠깐은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여러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도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무게를 떠안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진정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어줄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베드로는 속으로 뻔다기 앞에서 주름 잡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 자기들이 뭐예요? 왕자인데, 그죠? 주인인데, 그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 터무니없는 말씀 안 하세요. 틀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야. 아직도 내 배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안 됐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물론 의심도 있었고 짜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여러분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것을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배에는 고기가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이런 물질의 축복을 맛봤지만 결국에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선생님이에서 주님으로 부르는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 보며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르게 만나면 우리의 고백은 뭐가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일 수 있어요.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우리의 더욱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그렇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 내가 사람을 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우리가 꼭 뭘로 연결시켜요? 전도죠, 전도. 그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빨리 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나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너 지금부터 빨리 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베드로는 멀었어요, 솔직히. 자, 여러분, 아까도 베드로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떠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갈릴리, 그때는 디베랴 바다죠. 갈릴리 호수 가서 또 거기서 또 베드로 부르시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고 순종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세요.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이 베드로처럼 점점점 변화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저절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화가 베드로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제대로 경험한 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나의 냄새가 달라지고,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습관이 달라지고, 나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대로인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느 그대로예요. 습관도 그대로예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근데 가서 여러분, 사람은 낚는다고 낚여집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목적은 우리 인생의 어떤 만선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또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좌절과 실패로 절망하고 아파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내 경험, 내 방식과는 다른데,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기에 겸손히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그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베드로는 그의 양이 되어 보호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또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 우리가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